골레석 교회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우리가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옥중서신 그렇게 말을 하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지역 또 마케도냐 이 지역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에바브라라는 좋은 젊은이가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젊은이에 세워진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로써 글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 앞에 보시면 이제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에게,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형편을 누군가가 전해줍니다. 전해주는데 그게 바울에게는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가 이제 그 다음에 소개가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인사 가끔 나누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선교 보고를 받고 어떤 보고를 받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짐 가끔 하시죠?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도의 인사가 아닙니다. 인사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 인사말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아닙니다. 인사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성도의 교제고,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적어도 한 번은 꼭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정말 그 성도의 마음에,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들었으면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힘든 것처럼 기도하고, 좋은 일, 감사한 일, 잘된 일에 대해서는 내 일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러 끝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면 사정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위해서, 그의 좋은 점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좋은 일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은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인사말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세 가지 기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보십시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8월하고 9월 날씨가 전혀 다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전달하고 이번 달과 다를 만큼 변화가 있다면,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장하는 것.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도 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신, 그걸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내게 좋게만 하면 돼요. 나를 이롭게, 나를 편하게, 나를 행복하게, 나를 잘되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이지 성경이 말한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곁에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말 깊이 표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인가 아십니까? 하늘의 별, 여러분 눈에 몇 개나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별의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하나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모래가 더 많을까요? 하늘에 별이 더 많을까요? 바닷가에 모래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별이 더 많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별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태양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를 700해 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요즘 이게 단위가 겁없이 막 올라갔어요. 억을 놀다가 갑자기 조로 올라갔거든요. 조 다음에 단위가 경입니다. 경 다음에 단위가 해입니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부터 시작해갖고 하면 억까지 한번 세보십시오. 해를 세려면은 우리 수명이 다 해도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바닷가의 모래보다 우주에 있는 별이 더 많다.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는 것 같아요?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불신자들은 저 넓은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대하시며 광대하시며 피조물에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온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밀하시고 정교하신 하나님, 정밀하신 하나님. 우리 몸 안의 세포가 여러분 지금 수조가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 줄을 알고 계시죠? 그 세포 가운데 여러분 또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직경이 불과
저는 단위도 잘 모르겠어요. 0.00005mm밖에 안 되는 그 세포 핵 속에 여러분 DNA가 들어가 있는데, 이 DNA가 4천만 번,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긴 1.5m에 해당하는 DNA를 담고 있다 합니다. DNA,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상상하십니까? 1mm도 안 되는데, 그것도 0.00005mm밖에 안 되는 그 햇 속에가 DNA가 들어가요. DNA가. 그걸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신체 안에서 수많은 그 세포들이, 핵들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이래요.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광활한 우주에 펼쳐 있는그 무한한 별들의 수들이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곁에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 핵 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정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다 살아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묘하심과 이대하심과 광대하심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탄사가. 아, 이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하찮은 존재, 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간,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감각이 왔어요. 살아났어요. 계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예수 믿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야 돼요. 성경 지식이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미문에 불과한 야곱이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말, 지렁이 같은 내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위대하심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보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온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한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어떻게 행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독생자를 보내셔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온갖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전과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선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뭔가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달라져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물론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하고 아무리 착한 일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새로운 목적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전에는 나만 좋으면 됐는데, 나만 행복하면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부유해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문이. 근데 바울의 기도에는 그런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손해보면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어도 손해보면 좀 억울하죠? 그러는가요? 내가 손해봤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뭐가 여러분 억울했어요? 손해보면 잠 못 이루진 혹시 않았습니까? 억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봤다. 시간을 투자했는데, 물질을 투자했는데, 재능을 투자했는데 손해봤다. 억울한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손해봤다 생각하면 참 잠 못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8남매라고 말씀드렸죠. 맨 위에 누나 둘, 아들 6명 쭉 있습니다. 그 아들 6이 어떻게 자랐을 것 같습니까? 좀 상상이 되죠? 가끔 치고받고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회초리를 들 때마다 공동 책임을 물었어요. 공동 책임. 그거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느냐? 잘못한 사람은 때리지 왜 잘못하는 나를 때리냐 이거였습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회초리를 들으셨으면 잘못한 사람을 가려서 잘못한 사람만 때리면 좀 잘못 안 한 사람은 그래, 니 잘 맞는다 속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동 책임 같이 때려요. 그러면 억울했습니다. 난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지? 여러분, 손해본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일부러 이게 손해볼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손해보면서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재능을 기부합니다. 그게 무슨 여러분 개인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내가 봉사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에요. 시간을 들여요, 물질을 들여요, 재능을 들여요. 그런데 이걸 손해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즐거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섬긴다, 봉사한다, 자원봉사를 한다, 뭔가 착한 일을 한다 할 때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헌신했다 그러면 헌신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할 사람들이 손해보면서도 즐거워해요. 내 것을 드리고 내 것을 투자하면서 내 것을 바치면서도 그걸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감사라고 말을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믿고 보니까 손해보는 일도 즐겁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음에, 내가 이만큼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헌신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삶을 보세요. 죽기까지 자신들을 드리면서 후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겁을 먹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 스데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순교자들의 기록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들이라고 죽음, 생명이 귀한 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전과 다른 거룩한 목적이 생긴 거예요. 손해보면서도 감사해요. 손해보면서도 즐거워해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나를 감싸요. 남들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나라에서 뭔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그 선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고된 것 같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저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잘 살아, 그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거룩한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광대하심 앞에, 그의 존귀하심 앞에, 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거룩한 목적이 생겨서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때 그곳에서 기업으로 물려받게 하실 그 순간이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지만 믿음으로 손해봤더니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을 잊게 하시는 그날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했더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여서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 내 안에 거룩한 목적이 생긴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그냥 순간적인 이익의 급급해서 손해 안 보려고 아웅다웅하고 싸우던 그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곁에 있는 그 단순히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이 진짜구나, 보배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거룩한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손해보는 삶입니다. 손해보는데 내가 즐거워요. 내가 기뻐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봉사하는데, 믿음으로 드렸는데, 믿음으로 투자했는데, 믿음으로 행하니까 아무것도 내게 당장에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즐거움을 주셨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섬겼을 때,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화가 내 안에서 샘솟듯 우러나오더라고요. 이걸 누가 이해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좋은 상황을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인사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사말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지체가 힘들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일보다 더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좋은 일이 잘 됐어, 감사해 주고, 뒤에 가서 시기하지 말고 정말 내 일처럼, 내 자식이 잘된 것처럼, 내 남편이 잘된 것처럼, 내 가정이 잘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정의 이 행복이 지속되게 해주옵소서. 적어도 성도의 목표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거룩한 목표가 생겼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기에 거룩한 목적이 생겼어요. 손해 안 보려고 혈기 부르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오해는 마세요. 손해보라고 하니까 이용당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도 그러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이용당할 정도로 지혜 없는 성도는 아니죠. 세상에 봉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순결하게, 알면서도 즐거움으로 섬기고 손해보고
거룩한 목적.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변질된 신앙은 안 믿는 것만 못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우고 소중한 건데 왜 변질될까요? 이전의 것이 좋아 보인가요? 여전히 손해보는 것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고 싶었나요? 변질된 믿음, 가장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예수, 말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를 알고 그를 따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보배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전과는 뭔가 다른 새로운 변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